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도가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매주일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슬슬 좀 지루해지고 또 좀 지겨워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아브라함이야? 정말 지루하다 혹은 지겹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죄송하지만 몇 주는 더 들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삶을 산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루하다 느낄 만큼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이,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제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할, 꼭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각도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종종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미 그 앞에 20장에 나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창세기 20장을 설교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그 앞에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그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던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단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건너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짜증나서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죄에게 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었어요. 여하튼 그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이에요.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직면하는 바로 그 세상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끝없이 위협을 받고 때로 박해를 받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는, 하지만 그걸 떠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현실과도 같은 바로 그 세상,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한 것은요, 이 그랄 왕 그랬는데 그랄이 결국 어떤 곳이냐, 바로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한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블레셋의 왕을 말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고 그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가문의 생존 비법대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생존 비법이에요. 부인을 누이로 속이는 것. 근데 그때 그렇게 속였다가 딱 걸렸는데 누구한테 걸렸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걸렸다. 아비멜렉이 또 나오는데 같은 아비멜렉 아니죠? 나중에 다른 아비멜렉이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그랄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뭐냐? 이것은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다윗 때까지는요, 성경이 말하는 블레셋은요 굉장히 다분히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하는 것은 세상이 그 앞에 나온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 세상과 직면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바로 그걸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직장에서 혹은 뭐 이웃의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인지 여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게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도 세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리고 또한 그 이삭의 또 아들인 야곱을 보면서도 역시 세상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요셉은 말할 필요가 없죠.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들의 공통적인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옆에서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약속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약속을 어떤 걸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축복을 받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요,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기복신학이냐 무슨 번영신학이냐 그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그야말로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말씀드린 창세기 20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치사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무력했습니다. 결과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빼앗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빼앗겼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군요. 바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Divine Intervention, 신적 개입까지 하신다. 저는 이 Divine Intervention이라는 단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이 단어 때문에 펑펑 부던 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신적 개입까지 하시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신적 개입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요,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켜주셔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생의 언약, 천국의 언약을 받는 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지만 분명 뭐예요? 아비멜렉이 갑이고요, 아브라함이 을입니다. 예, 거기는 아비멜렉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갑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행한 불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 아비멜렉의 땅인데, 그런데 그 불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의 죄에 대하여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이 책망하신다는 말, 이 말이 이게 헬라어로 엘렌케인이란 말인데 바로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개혁주의의 선교신학자 중에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의 바로 엘렌틱스 아닙니까? 선교의 기본은 엘렌틱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교는 뭐냐? 그 선교 첫 번째 뭐냐? 바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죄악의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진 그곳에 가서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 다 죄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그동안 살면서 자기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았죠. 조상신 섬기는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들이, 무슨 돌부처 섬기는 것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학대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 엘렌틱스, 그게 바로 선교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예, 당신 잘못 살고 있어, 그걸 드러내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갖다가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존재로, 그 삶으로, 그 선포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처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괜히 잘못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맞죠? 잘못 사는 거. 그 말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이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는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 보면요, 문화가 발달하고 나름 번성하다 타락할 때 보면 다 동성애가 나옵니다. 왜냐면요, 결국 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게 죄잖아요. 그 중에서 남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을 넘는 것을 사람들이 시도하기, 그 동성애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모든 시대마다 다 타락하고 동성애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그거를 합법화하려는 게 문제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은 뭐냐? 인간들이 발달하면서 나름 똑똑해져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맞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뭐 이미 너무 많이 갔고요. 한국도 계속 지금 그런 합법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면 결국 뭐냐? 동성애자들도 그냥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합법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거. 거기 들어가 보면 아이들한테 뭐예요? 동성애가 맞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타고난 어떤 그런 성향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보면 정말 많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보시면요, 교묘하게 도처에다가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어요. 요즘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상들도 마찬가지고. 자,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악한 것이니까. 그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신앙적으로 달라서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가정의 근간을 흔들고 이 사회를 혼란 속으로 집어넣는 정말 어리석고 정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화약고 안에 화약 창고에 들어가서 손실없다고 불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요. 인권 아니죠. 인권 문제 아니죠. 만약에 이게 되고 나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그 남녀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면서 삶의 모든 가치, 행복, 아름다움이 다 날아가는데. 뭐 세상에서 교회를 갔다가 뭐 꽉 막혔다, 뭐 꼴통이다, 별소리 다 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세상을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거거든요.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존재적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세상의 헛됨을, 그 악함을 책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요,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요, 혹은 뭐 극단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죄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 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불편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불편해야 돼요. 쟤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다. 맘 놓고 죄도 못 짓고 말이죠.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쳐다봤을 뿐이지. 불쌍한 눈으로. 이게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세 번째, 성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성소를 세우는 사람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브엘세바, 거기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브엘세바까지만 사람이 살아요. 그 이상 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긴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브엘세바도 네게부에 거기 속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브엘세바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비가 오지 않은 척박한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물 이름이 뭐냐? 그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 뜻이 뭐예요?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두 개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따로 나왔느냐? 여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이것만큼은, 이 우물만큼은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스토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곱 암양 새끼를 줘서 브엘세바, 일곱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서약 약속하라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브엘세바는요, 정말 처절합니다. 예,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기반을 잡아가는 처절한 노력이 거기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얻은 그 브엘세바에다 어떻게 했느냐? 에셀나무를 심고, 이 에셀나무는 이 사막 지역에 자라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 나무 자체가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뭡니까? 뭘 말합니까? 네, 바로 성소를 세웠다, 그 뜻이. 성소를 세웠다. 세상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얻은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소를 세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시골 방방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속한 그 마을 가운데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 모든 박해를 무릅쓰고 교회를 세웁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을 영적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조선 말기 그다음에 구한말 말기 일제 강점기, 그때 이 땅이 너무 힘들었고 어려워서 살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만주로 떠납니다. 그야말로 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만주에서 그 척박한 곳에 가서 있으면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어려운 삶의 환경이 어려운데, 그런데 자리를 잡으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면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것은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알죠.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은요, 가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민자가 뿌리를 내린다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리를 잡고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다 중국집을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풍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 에셀나무를 심고 그러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성소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죠. 예, 지금도 세상의 문화, 산업, 사상 모든 곳에 가서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소를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가장 결정적인 어떤 가장
의미가 중요한 그 일은 뭐냐? 그건 바로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드리는 순간, 거긴 성소예요.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성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산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여줘야 합니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성취해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